랩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네, 오늘 밤에 우리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피곤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때 기도하면 피곤도 이기고 능히 승리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 더 할 텐데요.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을 먼저 무엇하실까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무엇하실까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스바냐서에 보면 그 나팔이 불리는 그날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금과 은을 가진 자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피하는 길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뭐 한다고요? 넘는다고 6월이라고 말합니다. 6월 뛰어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장자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왕은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 나가라고 말합니다. 다 나가라고. 근데 나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에 다시 한번 그들을 쫓아갑니다. 오늘 저는 유다서 말씀을 보다가 쫓아간 이유가 그들이 믿지 않았기에 쫓아갔구나.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장자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마다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뭐였다 그랬어요? 뛰어넘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 우리의 인생도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게 하요. 뭐 어떻게 우리는 뛰어넘을까요? 높이뛰기를 열심히 할까요?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매번 여름마다 겨울마다 F4를 나가고 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한번 뛰어넘어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뭐 해보자? 뛰어넘자. 그럴 때 믿음을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뭐 하시더라? 뛰어넘게 하시더라. 우리 이 가운데 거의 다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걸 한번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네 지팡이를 들으라고. 지팡이를 드니까 뭐예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한순간에 한 게 이제 밤새 갈라졌어요. 그동안에 갈라질 동안 뭐 했어요? 반대편에는 구름 기둥이 애굽의 군사들을 뭐 하고 있어요? 막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막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뭐 한 거예요?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붙잡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요단강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만나도 떨어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먹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만나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니까 욕심이 있던 아가니가 뭐 합니까?
욕심을 내죠. 이따 나 말씀해 볼 건데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 아가니가 뭐 하게 됩니까? 도둑질했다가 숨겨놨다가 그 기적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보고도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기적을 보고도 이 땅에 욕심을 내면 누구와 같은 자예요? 아간과 같은 자예요. 그게 아간. 그 신약에 누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룻밤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예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2만 명이 넘는 예루살렘 성의 전체 인구 대부분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 기적을 누가 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아볼로가 모든 것을,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는 걸 보면서 막 기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다 드리는 거예요. 계산 못합니다. 그저 자기 배를 좀 부르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면 결혼할 때 다 뭐를 거는 거예요? 다 뭘 걸어요? 결혼 안 해봤어요? 네, 저만 말할까요? 뭘 걸어요? 인생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그거 못 걸면 결혼해요? 못 돼요? 못 합니다. 내가 99가지 주는데 딱 하나, 초등학교 동창 그 여자애 내가 못 잊어. 그럼 결혼해요? 못 돼요? 아니 내가 99가지 다 주겠다니까? 모든 걸 줄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 그 동창 그 여자만 못 잊어.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동창한테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임하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네,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거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걸 가르쳐 조금 유식한 말로, 좀 지적인 말로 무슨 길이라고 말해요? 제자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멋진 말을 안 해도 돼요. 제자도라고 말하지 못해도 돼요. 주님 가신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라고 가고 목사라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갈까요? 누가 갈까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네? 주님을 그럼 왜 사랑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죄인인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죄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여러분 다 벌거벗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저한테 저런 인간이 목사가 내가 저런 말을 듣고 있어. 정말 짜증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여기 앉아 있냐고. 그 다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죄인인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야? 너무 사랑하신 거야. 아무도 우리를 안 사랑해. 우리를 안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찬성 부로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것인지. 그 형상이 어떤 것인지.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빛이 여기서 확 나타나면서 막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막. 그 현상이 있어야 형상이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그 형상이 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형상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갓난 아기가 막 울고 있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뻐라.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애가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냥 엄마 귀에는 어떻게 들려? 엄마라고 했다고 난리가 나잖아. 그 첫마디 엄마라고 했다고 막 뒤집어져 이랬는데 엄마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엄마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천재가 어딨냐고. 애가 100일 만에 엄마라고 말을 했다고. 잘 들어보면 이러는 것 같은데 엄마래. 또 아빠라고 그랬다 그래.
그걸 보고 막 아이가 그러면 엄마가 막 좋아하면 애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보면서 애도 막 까르르 막 뒤집어지지 막 까르르 웃고 그럼 막 엄마도 뒤집어져 애도 뒤집어져. 그런데 그 애가 유치원에 가면 자기 존재가 막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유치원에 가면 어때요? 아무도 걔를 인정 안 해줘. 걔를 인정 안 해줘. 유치원만 가도 그때부터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야. 아무도 인정이 안 해주니까. 그러다가 6살 되고 하면 엄마 아빠가 또 뭐예요? 싸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싸우지 말라고 막 울어. 그러면 애들은 꼭 엄마 아빠 싸우는 게 누구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현이 형제 싸우지 마요. 나중에 애 낳으면. 지금도 더 안 싸워요. 애가 다 그래갖고 나중에 커서 어떤 존재감을 가져요. 나는 필요 없다는 존재가 갖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 엄마 아버지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영향을 받아갖고 나는 쓸모가 없나 봐. 나는 안 돼. 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은 뭐예요? 그 형상이 다시 뭐 하는 거야? 회복된 거야.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좀 믿음을 써서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다시 보니 더 괜찮은 사람이네요. 이게 믿어진 병도 나을지어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또 보니 더더욱 괜찮은 사람이네요. 돈을 1,000만 원씩 벌어야 괜찮은 사람이고, TV에 나오고, 뭐 좋은 펜트하우스 살아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집에 살아도 자기가 더 나은 초라하다 그런다고요. 우리가 뭐보다 귀하다 그래요? 우리보다 뭐보다 귀하대요? 우리가 금보다 정도에? 뭐보다 귀하다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죠. 자, 물어볼게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앞으로 땅을 100평 갖고 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가난해. 100평도 없어. 난 200평쯤 갖고 있다. 100평, 200평이 됐어. 단 50평도 여러분 앞으로 이름을 앞으로 대 있는 게 아니면 나는 지금 땅이 줘.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앞으로 한 1,000평은 물려줄 것 같습니다. 1,000평만 가져도요 엄청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래? 천하보다 하늘과 땅보다 너는 뭐하다? 너는 더 귀하다. 옆 사람 보세요. 귀하게 보이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야. 근데 뭐 하는 거야? 죽음의 사자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받아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본다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여요. 나만 그렇게 보일까요? 누가 그렇게 보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 근데 가끔 보니까 성격이 지랄 맡아. 그래도 뭐 하다는 거야? 그래도 귀하다는 거야. 돈도 못 벌어. 직장도 못 다녀. 그래도 하나님은 뭐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전화로 다시 한번 옆 사람 오면서 저 음향도 꼭 서로 인사해야 돼. 서로 인정해 줘야 돼.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 흉악한 죄인
예수는 내 구원 안에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시든에 보혈의 능력 의지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아멘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결코 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린 시절의 상처로부터 저주로부터 끊어질지어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함께 주를 찾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저주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짐마다 아버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들 아버지 묶였던 것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저주에서 끊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고 버림받았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버지 친구에게 버림받아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어떤 저주에서도 아버지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모든 상처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트라우마와 아버지 악한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러레르셔 주여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끊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존귀하다 하셨기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흔들린다면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 엄마에게 홀로 버림받고 홀로 울고 있는 그 애타는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약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연약한 거를 붙잡고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사람을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원래는 히브리인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기원전 350년경에 이 성경이 헬라어로 그때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이 된 겁니다. 왜요? 복음이 충만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성경들은 다 어떤 성경이냐?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철회 때 말씀드렸처럼 기원전 90년도에 얌리아회에서 구약 39권이 정경화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형상이라는 게 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여러분 컴퓨터를 딱 키면 바탕화면에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아이콘이 나오죠.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아이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게 헬라어에서 따온 용어예요. 이콘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영어로 가면서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콘을 딱 누르면 겉으로는 조그만데 그걸 누르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인터넷 크롬이라던가 인터넷 크롬을 딱 누르면 크롬 안에는 별게 없는데 크롬을 딱 누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온 세계를 다 볼 수 있잖아요. 형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딱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은 까무러쳐야 되는데 전혀 안 까무러쳐. 왜? 그 정도로 내가 안 보이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 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미워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로마서 16장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16장은 교회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뭐합니까?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학교에서 다 배웠죠?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았대요? 예, 원숭이. 그럼 기분 나쁘니까 좀 괜찮아 뭐야? 자바인.
네안데르탈인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찰스 다윈이 인간의 진화론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형상을 원숭이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찰스 다윈이 얘기하느냐, 이전에부터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찰스 다윈이 그거를 정리해서 진화론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 진화를 듣자마자 온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뭘로 하는 거예요? 원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숭이 형상을 닮았다 그래봐. 기분이 어떨 거예요? 옆 사람 봐보세요. 원숭이 닮았나? 말하세요. 원숭이를 닮으셨네요. 그래봐요. 그러면 기분 대빵 나쁠걸요? 어? 잘생긴 원숭이를 닮았네요. 잘생긴 이쁜 원숭이를 닮았네요. 그게 칭찬이에요? 아름다운 원숭이를 닮으셨네요. 이렇게 말해봐요. 이미 아름답다고 말해도 원숭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린 뭐가 열려요? 뚜껑이 확 열려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데 그 배움이 내 내면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게 내 형상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래 누가 나를 막 무시하면 못 견디는 거야. 막.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어때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야 너희를 잡혀갈 날이 올 거래. 이방인들이 너희를 끌고 간대. 그럴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성령님께서 다 뭐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티벳 선교사님 한다위 열매 선교사님 오셨거든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일단 인사하려고 했는데. 네. 선교사님이 티벳에서 공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매 선교사님이 많이 어려운데 괜찮아요? 네? 사람 많은데 가면 어려워하고 큰 소리 나면 어려울 텐데 내가 오늘 이 양복 상의를 버릴 정도니까 이게 역사한테 괜찮죠? 힘들면 나가셔도 돼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공안에 붙잡혀서 계속 취조를 당하고 제가 아는 저의 그 어린 시절에 저희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님 최우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70 정도가 되셨는데 이분은 중국 공안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셔서 갇히셨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지치니까 번갈아 가면서 오더래요. 번갈아 가면서 나갔다 또 들어 나갔다 오고 그러고 체인지로 해서 하고 잠을 안 재운대요. 그런데 정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짐승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요. 우리가 진화됐다고 말해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 진화론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만 갖고 있는 거룩함, 거룩, 경건함, 진리를 추구하는 거. 혹시 여러분의 애완견이 경건함을 추구하는 거 봤어요? 똥을 아무데나 싸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거 봤어요? 우리들은요 만약에 똥을 잘못 싸면 정말 괴로워해요. 누가 알까봐 수치로 여기고요. 혹시 여러분의 개가 진리를 찾기 위해 갈급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진화를 만드느냐? 인간의 가치를 뭘로 한 거?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거에 물들으면 우리도 뭐 하는 거? 똑같이 되는 거죠. 누가 말하면 상처가 돼갖고 버림받은 어린 시절이 기억나서 매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부모가 버릴 수도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버릴 수도 있고 악해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성해도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또다시 누군가를 사귀고 하면 사람들이 날 뭐 할 것 같은 거야? 버림받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 공동체도 막 잘 보이게 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 인정해도 자기 혼자 생각에 나를 무리하는 것 같아. 최근에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는 뭐 한대요? 단순해야 돼요. 머리 굴리고 막 두수 세수 막 그러지 마세요. 딱 단순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진짜 사랑한다고 믿어야 돼.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 봐요.
사랑한다면 뭔 이익이 있는 거야? 뭘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럼 미워한다면 또 삐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자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형상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걸 따라갈까요? 거룩함을 따라가고 싶어요. 거룩함을.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게 싫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그래서 인물값 한다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인물값 하다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녔다가도 예수님 만나고 나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죄고 수치인 걸 아는 거예요. 술 먹고 뒹구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거룩함을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직장에서 마시게 한다고. 당신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다 그래 봐봐요. 어린아이도 뭐예요? 수치로 여긴다고. 그래서 그 아빠를 자기 아빠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 아빠를 데리고 갈 때 누가 볼까 봐 부끄러워한다고요. 근데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여전히 뭐 하는 거? 길바닥에 누워있어. 왜 그러겠어요? 형상을 입은 어린 시절에 몸은 나이를 먹었다 할지라도 마음은 아직도 뭐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럼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마트에 사람 많은 데서 뭐예요? 막 뒹구고 떼쓰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걸 보고 또 뭐예요? 이게 엄마인지 애인지 구분이 안 가. 다 똑같아. 이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이 회복되면 그 나이가 먹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무역학과를 나와서 주재관으로 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되고서 알코올 사용을 하는데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딱 어떤 현상이 나오면 그냥 저절로 나온대. 그냥 딱 술을 마셔야만 살 수 있대요. 밤새 술을 마시고 부부가 관계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아니 어디 나왔다고요? 서울대 나왔다니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제가 모셔볼게요, 목사님. 실제예요. 여러분 눈빛이 안 믿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냐? 수두룩하다니까요. 어디 나왔다고요? 서울대. 서울대가 별게 아니야. 우리도 갈 수 있어요. 버스만 타면 서울대 들어갑니다.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서울대를 나와도 자기의 형상이 어떤지 모르면 뭐를 따라 돈이 형상이면 돈만 버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바냐 1장의 말씀은 돈, 은과 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하시는 그날 금과 은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린 이걸 경험하죠. 언제요? 고대병원 중환자실만 가보세요. 거기도 돈을 가져도 그 중환자실에서 뭐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내일 딸이 결혼하는데 오늘만 하루를 더 살고 딸의 결혼식을 듣기라도 하고 싶은데 외쳐도 그날을 뭐 할 수 없어요.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유산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그 아들 이재용이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고급 병동에 올려놓고요. 잔인하게 살리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상이 물질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럼 이 형상을 언제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요. 뭐 할 때요?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자,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 뱀의 모습을 와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아니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도 충분한데 뭐하는 하나님 같이. 네가 선택하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의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돼.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톱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뭐야? 누구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네 자유로 다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이 고통 가운데 살게 하냐. 그건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네가 만들어졌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충분한 남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라는 거야. 네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같이라고 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처럼 네가 선택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굳이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우리의 선택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주셨는데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사단이 미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봐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보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말씀을 안 보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말에 수만 가지 생각을 일어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간에 계속 얘기해요. 로드킬을 당하는 거예요. 로드킬이 뭐예요? 길에서 고양이가 강아지가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이에요. 우리는 로드십이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수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그냥 치여 죽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지 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보세요. 무엇이요? 이 말씀이, 저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보면 누구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예요? 모든 비참함이 찾아왔죠. 그때부터 그들은 뭐 해야 돼? 스스로 노력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 사는 길을 열어주셨죠. 양의 가죽을 벗기셔서 그들이 옷을 입혀주시죠. 여인의 후손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전까지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주인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안 먹는다, 안 읽는다, 그럼 뭐 하게 돼요? 그 사람도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느껴져요? 비참하고 초라하고 내 인생이 뭐야?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조금 더 하면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한 행동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처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네. 말씀이 돌아가면 우리의 무엇으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봐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안에 막 사랑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엄마가 만약에 그래봐. 엄마가 막 사랑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 봐봐.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우리 청년들 그런 엄마를 꿈꾸세요. 왜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니야? 여러분이 그런 엄마가 되세요. 그런 아버지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하나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별것도 아닌 거 같고 제가 사모님한테 좀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그랬다가 끊었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제안에서 넌 어떻게 그러냐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전화해서 뭐 미안해 여보 내가. 그랬더니 사모님이 알았어 앞으로 잘해. 그래도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내가 내가 뭐 잘못도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와이셔츠 왜 데려달라고 늦게 와서 그거 얘기한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모습이 용서가 안 돼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안 하고 빨리 안 와서 안 해주냐고. 아니 내가 데려주는데 못 때린다. 못 때리면 잘해줄 수도 있지. 소리 지르고 나니까 바로 내가 용서를 구하는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봐요. 어떡하겠어요. 여자가 게을러갖고 못하고 미안해 우리 자매들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네 이렇게 하면 또 남녀 편견으로 게을러갖고 그러고 뭐하고 있는 건지 사모님 때하고 뭐하는 수만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모님은 또 그런 말을 듣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보면 어때요? 나는 못해. 나는 남편에게 인정도 못 받고. 또 반대로 소리 지르는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저런 인간하고 사니 내가 불쌍하다 그러고 막 그만 살아야 돼. 수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우리 100번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나에 대해 판단하고 세상이 내게 들려주는 소리가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아멘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주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내 주저함 없이 그 땅이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영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세상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쁜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를 통해 오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결코 하나님 그 모습 때문에 초라하고 아버지 연약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와라 나를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영상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붙잡히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라사바바라 카레가레 바라리가레 노르샤바레가 노르샤바레 예수의 명하노니 거짓됨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와라사바바라 카레가레 주여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옆 사람 보면 찬양할까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자,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볼까요? 좀 부끄럽고 어려워도 서로를 좀 바라봅시다. 한량없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워질지어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천국이 왜 좋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 그토록 아름다웠지만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정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통해 존재감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제 자리가 이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셀 리더 자리가 제일 어려운 자리예요. 여러분. 청년부 회장 자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병리 청년 1년 동안 회장하면서 1년 반 얼마나 어려워요. 부회장하는 소연자매, 총무관 예지자매 얼마나 어려워요. 그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야고보 사도는 경건이라고 말하고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1시간 기도하고 엄청난 일을 해야 경건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아이콘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누르면 클릭을 딱 하면 야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클릭을 딱 하면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음담 패설이 나오고 정말 저질스러운 그런 유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딱 클릭을 하면 증권 얘기가 나오고 지평수 얘기 나오고 명품 얘기 나오고 어디 가니까 피부가 좋아진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클릭을 딱 누르면 그 안에 입술에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죄가 고백돼야 돼요.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어떻게 이겼는지 죄와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걸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철야기도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하며 이기려고 하는 거. 죄인들도요, 내가 교회를 싫어도요, 그런 클릭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거잖아요. 왜 깃발 붙여놓고 뭐 선교, 여러분 그 선교가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군대가 왕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우린 주님의 군대, 주님이 살아가신 거룩한 군대. 그 예수님은 양을 어디로 보낸다 그래요?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 그래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대 가운데 보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이리대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양이 이리를 이기려면 어떻게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요? 더 강한 호랑이가 돼야 된다. 사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양에다가 막 겉에다 막 호랑이 털을 막 호랑이처럼 무늬를 칠한다 그래 봐. 그럼 이리대가 무서워할까요? 상상을 해봐요. 양의 털에다가 호랑이 가죽을 막 칠해놨다 그래 봐. 그리고 얼굴에는 호랑이 뭐 가죽을 딱 씌워놨다, 가면을 씌워놨다 그래. 그래갖고 막 앙앙 뭐래가 음매 소리가 아웅 안 나오니까 막 음매 아웅 막 그랬다 그래 봐. 그 말이 안 돼. 세상의 방법 그렇게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먹히셨죠? 이리때한테 먹히신 거예요. 주님 먹히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이기게 하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형상이 회복됐다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안 나타났대요? 나타났대냈죠. 어떻게 나타난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안 받는 사람이에요? 네, 받고 있는 사람.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38평 아파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외제차를 주시고 명품백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이렇게 써 있으면 만약에 없다 우리 따져야 돼. 왜 그걸 안 주시냐. 근데 그렇게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명품 학교에 들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그냥 말하죠. 그럼 이때 당시에 뭐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자, 세상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하시? 우리를 뭐 하게 하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게 하시다?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형상을 잃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뭐 하신 거예요?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예수님 뭐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언제 죽으셨어요? 아무 때나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 오는 걸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아무 때나 죽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언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 양의 제물이 오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그 부활을 기억하는 자들은 언제 모이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다 모이는 거야. 한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주일이 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는 거예요. 그날 그 공동체로 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이번 수요일 날 사우디 기도 제목에 보니까 알 도시에 남자 청년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말 그대로 사우디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잡히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 명이 잡혔어,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 우리 정현 형제가 잡혔어. 근데 이 형제가 주님의 사랑하는 게 좀 약해. 만약 예를 들자 약해. 그리고 잡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부르라 그래 봐. 우리 형제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면 뭐 할까요? 아무도 안 부르죠. 너 만약 한 명만 불면 널 살려주겠다고 뭐 할까? 목사님을 제일 먼저 부르고 살아났다 그래 봐. 절대 그럴 일 없지만 예를 들어 그건 거예요. 그 공동체가 지켜진 거예요. 우리 티베트 선교사님이 현다의 선교사님이 우리 목회자 스쿨에서 간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티베트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되기 때문에 그 불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19살에 넘으면 그 종교를 바꿀 수가 없대요. 만약에 종교를 바꿨다 그러면 이 공안들에게 끌려간대요. 선교사님 간증 그들 기억하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고문을 당한대요. 너 누구한테 들었냐? 어디서 들었냐? 너 진짜 바꿀 거냐? 그래갖고 거기서 만약에 불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절대 안 부른다는 거야. 근데 한 4일 정도, 3, 4일 동안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데, 매를 막 엄청 당하는데 3, 4일이 있다가 그럼 진짜로 믿을 거냐? 그러면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갖고 우리 신분증에다가 기독교 써준대요.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절대 기독교를 또 못 바꾼대. 만약에 기독 다시 티베트에 돌아가면 어떻게 또 고문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 자기를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에 딱 돌아오면 그 불교 사람들 다, 마을 사람 다 불교니까 이게 종교를 바꿨다고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마을이 전체가 자랑스러워한대요. 왜? 티베트이 한족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한족의 고문을 당해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 그래야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야. 난 그걸 듣고 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공동체가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커서 여기 만약에 가라지들이 많아갖고 가라지 하나가 딱 잡혀갔다 그래봐. 그때가 잡혀갔다 그래봐. 김가라지가, 이가라지가, 한가라지가, 박가라지가 끌려가갖고 막 딱 끌려가는데 누구야 불어 그러면 이기남, 이혜지, 김은영 자기가 마음에 안 사람 다 부를 거 아니야.
자기를 괴롭혀, 자기를 뭔가 막 정죄하다 바라본 사람들 막 분다 그래 봐봐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조금 있으면 나타난다니까요. 진짜 형상을 가져야 돼요. 그 형상을. 그래서 딱 누르면 거룩함이 나와야 된다고. 청년부 안에 이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룩함을 가지면요, 사람들이 그거를 처음에는 유별나게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요, 두려움이 있으면 못합니다. 끌려가는데 불어 그러면 다 적어드릴게요. 다 적어, 말 안 해, 다 적어드릴게요. 막 그런다 그래 봐. 우리 코로나 때 나왔잖아요. 다 분다 그래 봐. 걸릴 때마다 거려웠던 게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가 거짓말 하냐고. 참 모르는 거죠. 왜 내가 걸려도 괜찮은데 나는 끌려가도 되는데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은 그게 옳은 줄 알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뭐예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안 나오잖아요. 안 불잖아요. 그 고문을 당하다가도.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변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변질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도 나오는 거, 피곤하고 졸아도 나오는 거. 왜? 내가 이 예배 안 드리 기도 안 하면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변질될 수 있으니까. 왜 목요 월드미션도 가고 왜 그러라는 거야? 너 변질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움이 딱 사로잡혀갖고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배를 신을 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지 모른다고요. 연말이 되면 교회 사역을 맡길 때는 어려워. 1년 동안 해서 그만하겠다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역을 하니까 믿음을 지켜내 생각을 해보라고. 그걸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냐고. 매주 드럼을 치겠다고 사역을 맡겼으니까 어차피 억지로 나올 수 있어. 그게 사는 길인데 그거 힘들다고 나 이제 그만할 거야. 그리고 때려쳐봐요.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영이라는 게요, 깨어있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모르고 말씀이야. 자기 영이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날마다 뭐 하신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한다? 쫓는다고. 여기서 어떤 걸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덜고 많이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많아도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없어서 그런 경험이 없어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없어도 두려움, 있으면 안 두려워. 다 똑같다니까.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이기는 건 뭐예요? 여기 사랑이라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뭐 한다고요?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증거가 되죠. 왜? 어린 갓난아이가 누구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천국은 어린아이가 간다니 그 말인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똑같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난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두려움을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야. 6월절 6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 땅에만 6월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6월하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니까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야. 형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뭐예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자, 우리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같이 읽어보면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무엇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야. 믿음이 어떤 걸까요? 5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 창세기 말씀이 보면 우리가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찍 누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찍 누르면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찍 누르면 경건이 나오고, 찍 누르면 가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 컬러, 내가 전화를 하다 보면 컬러링 듣다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면요 찬양으로 다 바꾸세요. 청년들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컬러링이 세상 노래야. 그거 안 되지요. 바뀌어야죠. 카톡을 봐도 뭐예요? 카톡에 딱 일면에 떠도요. 그리스도인 나타나야 되잖아. 카톡이 딱 뜨면 그 시대의 최고 유행을 따라간다고 유행가가 딱 나오고, 자기 모습이 막 좀 뭐 나타나야 돼. 막 강아지 사진 올려놓고 가슴이 아파. 막 사는 낙이 없다. 막 그러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릴 거예요. 안 된 거죠. 바꾸세요 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은 만약에 그러신 분 계시면 다 바꾸세요. 컬러링도 바꾸고, 카톡에 나오는 그 노래도 바꾸고, 주선한 능력으로 막 그런 거 나오면 되잖아. 사명 나오고 막 듣다가 누가 사명 받을지 어떻게 알아? 막. 근데 컬러링도 막 이상한 거 나오고 답답한 거야. 근데 그분이 직분자면 또 그런 거예요. 거기다 두고 내가 막 왜 그래요? 그럴 순 없잖아. 들으시고 걸리시는 분은 찔리시면 다 바꿀지어다.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조금만 더 말씀 보고 로마서 5장 8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나온 말씀 같이 왜 바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바꿔도 돼. 그냥 평생 그러고 살다가 그냥 책에 못 져. 근데 여기 있는 오신 분들은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니 이 정도 사랑을 받으면 컬러링 정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카톡 인면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확증 받았다며요. 근데 왜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냐고. 왜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냐고요.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갯말씀 보다가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그 말씀 보고 진짜 회개했어요. 나 이 고백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아이콘을 가졌던 스데반도 뭐라 그래요? 똑같이 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 맞으면서? 돌 맞으면서. 그게 형상이 회복된 거야. 아이콘이야. 그 스데반이 그 시대의 아이콘이 되니까 사도행전에 딱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아이콘은 누가 되겠어? 저들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일 똑똑해갖고 이건 맞고 이건 틀려요. 목사님 이게 아셨죠?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거예요. 막 따지고 든다 그래 봐.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족 안에서도 그걸 막 따진다 그래. 자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베풀어야 돼. 그냥 다 때론 가르치기도 해야죠. 하지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 죽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겠더라.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지옥 안 되니까요.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다. 열매로. 선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 그 열매가 어떤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요? 그게 예수님의 열매죠. 그 열매가 우리 안에도 뭐 하는 거야? 이미 우리도 접붙임을 당했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분에게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접붙임을 당했다면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우리도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안 열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나왔어도 지옥 가는 거죠.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지옥이 내 앞에도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뭐예요? 딱 동산 중앙에 딱 선악과가 있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보이는 거야. 어느 곳에 가든지. 딱 보다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린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장 잘 보이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딱 놓여져 있어야죠. 아침에 되면 말씀을 보고 못 봤으면 저녁에도 봐야지. 그래야 삶을 돌이키죠.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술을 마셔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담배를 펴도 또 많은 것도 말하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안 취할 만큼만 맞을 거예요. 담배는 성경이 없잖아요. 거룩한 성전이라니까. 사람이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아까 사모님도 사과한 거예요. 사람의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 채찍과 고난을 당하신데도 침묵하시잖아요. 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속아서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컬러링이 나쁘고 카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서 건진받은 걸 안다면 우리 고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신 길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 주님처럼 다는 못해도 10번에 한 번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잘하면 2번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엔 억울함을 당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인정을 못 받고 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죠. 자 10절 11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서로 원수같이 지내죠. 2장에서만 봐도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올 때 뭐라 그래요? beautiful, beautiful.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제가 우리 사모님 만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beautiful, beautiful.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죠. 나랑 왜 결혼했냐고. 이뻐서. 믿음이 있어. beautiful.
아담과 그랬어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저 왼수 같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먹겠습니다. 먹게 만들었습니다.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지금 좋은 사이 같죠? 이때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 뭐같이 보여요? 왼수같이 보입니다. 다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거야. 하와도 뭐라 그래요? 바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피조물인 뱀이 나를 꼬셔서 먹게 해주고. 아무도 자기 탓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잘못이야. 다 옆 사람 잘못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화목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는 거죠. 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뭐 사람과 원수가. 엊그저께도 남수단에서 난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갖고 걸어갈 때가 머물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난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민들. 우리 매일 알고 터시나만 알고 페르시아 난민만 알지만 저 아프리카 가면 수단 그쪽에 난민이 얼마나 많아. 예멘에도 난민이 많고. 그 난민들이 왜 일어나요? 전쟁을 하니까 살기 위해 난민이 되는 거예요. 서로 뭐가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국제적으로도 원수 사이가 되면 다 힘든 거야. 누가 하겠어요?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럼 작게는 뭐 가정 안에도요. 부부가 원수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누가 힘들겠어요? 처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 엄마 아버지 싸운 것도 상처를 받아 그 존재가 매일 드러나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 초라한 모습으로 생각이 나서 너무나 힘든 거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11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부부관계도 뭐예요? 뷰티풀. 20대라서 뷰티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시니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뷰티풀. 아름다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뭐 한 거예요? 다들 다 뷰티풀이죠. 왜? 이 공동체가 있으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철야 이렇게 뭐 더 많이 모여봐요. 더 우리가 힘이 나요. 근데 철야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부부 모아도 이렇게 막 힘이 나요. 김병희 목사님 부부만 있어도 막 든든해 막. 근데 막 여기 다 예지, 소연이, 정혁이 이렇게 막 넷이만 드린다 그래요. 유재홍 혼자 앉아 있고 하려고 해도 어려워 막. 그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야. 막. 김남일생 오니까 보면 다르잖아요. 이게 화목이에요. 이게 함께 하는 거야. 열방에 가면 이게 안 되니까 성교사님 막 탈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막 그 사람들 사이도 막 이간질하고 부부 사이 이간질하고. 저도 이거 몰라고 사모님하고 처음에 개척해서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러고 애들한테 나중에 정말 우리 예지 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어요. 거기다 또 교회 오면 막 집사님들이 막 권사님들이 막 그래 봐. PK들은요 이거 말할 수 없는데 아픔인 거에다. 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화목하면 날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 판단하지 마요. 아휴, 네가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화목대사로 불렀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ung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듣고자 기도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ung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그 권능의 손길이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회복되었음을 기뻐할지어다.